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말씀을 믿고 함께 갑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첫 번째 그 표적이었다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거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이 병에서 회복시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5절 하반절에도 보았음이더라 라는 문장이 나오고, 48절 중간쯤 보시면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메시지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보아야지만 믿으려 합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명언처럼 격언처럼 쉽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 말대로 행동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누구나 마음으로도 알고 생각으로도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 실제로 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숙제임과 동시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신뢰,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가 신뢰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머물고 있느냐? 그 보이는 것에서만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대환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앞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앞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들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45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자리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영적 미성숙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경험한 대로, 본대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가지는 신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인 것만, 우리가 본 것만을 믿고 살아가고 그 신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 속에서 쌓여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노하우라고 하죠. 우리는 인생을 노하우로 살아가면 어지간하면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하우대로 하면 어지간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리는 그렇지 않죠. 믿음의 자리는 보았기 때문에 본 것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내 삶에서 일어나는지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신뢰,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본고로 믿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탄식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봉사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오는 것 같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의 자리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성숙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모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손에 쥐어질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뭔가 응답이 돼요. 내가 큰 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큰 돈을 쥐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한 일이 이루어지고 큰 물질을 손에 쥐고 안 된다고 하던 일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내가 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무언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퇴근하는 아빠가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오시는지 그것에만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손에 쥐어져서 뭔가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손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얼굴의 눈빛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얼굴 특별히 시편 105편 4절에 이 시편 기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손에 쥐어있는 무언가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105편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평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름대로 되었다. 저는 늘 믿습니다. 형통할 형자에 권세 권자. 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 형통한 인생들 속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 고민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정말로 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순간이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를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이러한 상황에도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의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인내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 맹목적으로 뭔가 이 일에는 뜻이 있겠지, 뭔가 이런 상황에는 이유가 있겠지, 맹목적으로 그 시간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저는 이겨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의 상황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자각하는 그 얕은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손에는 때로는 채찍이 들려있을 수도 있고 매가 들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무언가, 큰 돈인지, 어떤 사업의 성공인지, 학업의 성취인지, 직장의 성공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육체적으로 또 마음으로 소원하는 무언가를 하나님 손에 딱 놓아주셨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외의 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느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생활 했는데 사업이 쪼그라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자녀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저 교회를 나오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전히 느껴지지 않고 엄마 아빠의 하나님인지는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영적 미성숙에 빠지게 되고 영적 미성숙은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면 호명 반응,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봐주는 그 반응. 사실 그 반응만 있어도 많은 숙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하고 훈련들을 할 때 그것들이 되어지기 위해 부모들이 애를 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내가 영적 미성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내 판단에 사로잡혀 있고 그저 내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왕의 사랑받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한다면 그에게 뭐가 없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자기가 가진 사람, 인맥으로도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모든 노력으로 이것은 허사였습니다. 자식을 살릴 수 없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는 종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자기가 직접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직선 거리로 32km입니다. 직선 거리로. 근데 이 32km 되는 거리, 직선 거리니까 여러분 뭐 길로 따져서 간다 치면 한 뭐 40-50km가 될 수도 있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그는 직접 나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아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그 병자들에게 치유적인 행위를 하면 그들이 낫는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 속에서, 그가 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48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가 지금 나한테 찾아왔지만 너의 믿음은 본 것만 믿는 믿음이다. 너의 믿음은 여전히 미성숙함 속에서 나를 찾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이 신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딱 환상적인 믿음이 딱 칭찬받는 믿음이 되려면 어떠했어야 됩니까? 그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도 우리 아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미성숙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디서 멈출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한 이 장면에서 48절의 장면에서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멈추었을 겁니다. 뭐라고 지금? 그런 화가 확 치밀어 올랐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권력이 없나? 내가 사람이 없나? 저 예수 내 말 한마디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람 보내서 내가 체포해서라도 데려올 수 있는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미성숙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한 발짝 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으로 책망하시되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따끔한 한마디를 주신다면,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따끔한 한마디가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잠깐 기분이 내가 나쁠 수는 있지만 그 기분 나쁜 그 모습으로 교회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영적 미성숙에 영원히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번 더 그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지금 손에 보이는 결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발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줘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무언가를 쥐어줘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이 주어졌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38km를 직선거리로 지금 왔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전화라도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 텐데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해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울그락불그락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어야지, 이런 교회라면 내가 안 와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빈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결실을 맺습니까? 51절을 보십시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종들도 놀랐을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을 데리러 갔는데 예수님도 오지 않고 종도 오지 않았는데 그 왕의 신하 자기의 주인도 오지 않았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이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에게 주인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전해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던 길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걸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주인의 걸음은 어떠했을까요? 뛰어갔을까요? 날아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기어갔을까요? 성경은 이 주인의 걸음에 대하여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한켠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 사람이니까 의심이 한켠에는 있었을 겁니다. 과연 진짜 살아났을까요? 그리고 한쪽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주님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온갖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는 간절한 소원을 품은 채 집을 향해 갔을 겁니다. 그 소원을 품고 집에 갔을 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길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던 때가 언제냐 묻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뭔가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던 자리에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모든 기도가 끝나고 내 마음의 간절함도 다 식어진 어느 날 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하여 바로 그때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그때였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때였구나.
아, 그때 내가 의심하고 있던 그때였구나. 아, 그때 기도하던 그때였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때를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믿는 미성숙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이,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 있는 행동 안 하는데 내 가정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삶 살지 않는데 누가 나를 보고 믿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신뢰를 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어떤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오해하신 성도님이 생기셨어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게 교회의 큰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한동안 목사님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목사님은 맞는 말을 했지만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통로가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소원, 내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가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치료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내 눈에 잘 안 보이고
누군가의 손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의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네가 보지 못하니까 본 것만 믿고 보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주여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간절함으로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가 선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그 살아계심을 맛보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